주간에 바빴던 마음을 다 가다듬고 모아서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리 광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7월 달과 8월 달은 너무 더운 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양복을 벗으시고 저만 이렇게 먼저 광고 안 하고 반팔로 시원하게 나오니까 죄송하네요. 홍범욱 성도는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도하시는 분들을 벗으시고 반팔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울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기적입니다. 근데 제목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명확한 건지 다시 한번 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의 소천 사주기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의 교육 철학이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세상에서는 공부해서 남주나 그래요. 우리 애들 다 공부 안 할 때 안 하려 그러면 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네 거야. 공부해 그래요. 공부해. 아마 그런 이야기 안 해보신 부모들 잘 없으실걸요?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저도 계속 그러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한동대학교 교육철학이 공부해서 남주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해서 남주냐? 남주는 거 아니다. 공부해라. 공부하면 다 네 거 된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너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네 거다. 공부해라. 그리고 막 굉장히 애타게 하면서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부름을 가슴이 감격을 받은 사람, 감동받은 사람은 학사, 석사, 박사합니다. 또 박사학위도 야 박사도 뭐 같은 박사학위 논문이냐? 더 인기 있는 거기 이 박사학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박사학위 하나로 만족 안 하거든요. 한 개, 두 개, 세 개 뭐 나는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 이게 막 그러고 있어요. 너의 것, 남의 것 주는 게 아니야. 너가 유명해지고 너가 높아지고 너가 부유해지고 끊임없이 나 계속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 거고 이렇게 돼갑니다. 근데 무서운 건 거기서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가 굉장히 깊이 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진다 싶으면 막 분노가 나요. 그리고 싸움을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아주 극한 경쟁을 해요. 비교하고 또 낮으면 낙심하고 어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요.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을 해서 서로 같이 협력해서 더 높은 일을 쌓는 건 관심 없고 내 것만 생각해. 내 것만. 내가 높으냐, 내가 인기 있느냐, 내가 뭐 유식하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공부하고 얻은 전문 지식과 학위 또는 내가 열심히 닦은 기술들, 전문 기술들, 그것이 언제 그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귀하게 나타납니까?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안 나눌 거야 그리고 숨기고 있으면요, 그건 옹고집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거기는 빛도 안 들어가요. 흑암이에요. 근데 내 거야. 그런데 내 거라고 고집하지 않고 이것이 필요한 다른 사람이 이것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겠네 하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자기 거가 합해서 다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때 그때 내 지식과 기술이 이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 안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내 기술과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겨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감사의 예물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안 줘봐요. 그 사람들 나한테 돈이 얼마나 귀해요. 안 주죠. 그래서요, 이 배워서 남주자는 공부해서 남주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다 가져야 되는 기초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학문의 각 분야나 기술의 각 분야나 자기의 전공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혹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 고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또 주셔요. 그것도 또 모자라서 우리가 혹시 죄에 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런 능력들이 다 죽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이 다 묻혀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를 빨리 회복의 길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의 회개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이 회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창조, 성령의 능력의 길로 돌아오도록 그 길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처럼 내 거야, 내 가족만 위할 거야, 내 나라만 위할래, 이러고 나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지면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그 사람이 또 그걸 받아서 또 좋은 성장을 하고 성장하면서 자기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주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이것이 결국 나라 전체 전 세계를 부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도 주시고 보혈의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실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의 은사를 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우고 살리려고 주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사모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자꾸 메말라요. 또 더 성령 더 충만하기로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에 내 자신의 이 성령 충만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이 은혜, 현재에게 나에게 부어주는 이 은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걸 할 때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더 부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 전도하려면 난 아직 훈련이 안 됐어. 난 뭐 안 됐어. 이러면서 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요만큼 지금 있으면 요걸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전하면 그러면 또 이게 신비한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한테 흘러 들어와요, 이게요. 이게 전도해 본 사람이 알아요, 이게요. 이게 거기에 물론 고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과 핍박 때문에 눌러 앉으면 다시 또 말라요. 고난과 핍박을 이런 걸 뚫고 나가서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나한테 흘러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이 샘물 있잖아요. 샘물은 매일매일 이걸 길어서 우리가 먹어야 그 다음날 또 새로운 샘물이 나옵니다. 이거 안 먹고 그대로 놔두죠. 몇 달 놔두면 샘이 말라버려요. 이게 성령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 치유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보배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도 이것을 가지고 나눠줘라 말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눠줘라. 예수 이름의 이름 나눠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뜬 사람도 눈뜨게 하고 그런 기적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단 말이죠. 원래 보면요, 이 공동체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거를 택한 누가의 이 목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최고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 이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아주 파워풀하고 영원하고 확실한지는요. 신구약 성경에 전부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의 증거들이에요. 전부 다. 모든 사건들이.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마지막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항상 습관적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앞에 사도행전 2장까지의 그 모든 그 증거와 기적들은 어디서 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거기에 보고 막 모여든 사람에게 마가의 다락방 그 집 근처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종교학자들 있고 율법주의자들 있고 소위 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종교로 권세가 빵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더 위험한 장소인 겁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더 위험한 장소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한번 봉독합시다. 2절.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 놓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앵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리가 아파서 못 걸으니까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40살이 조금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성전 미문에 굉장히 오래 앉아 있은 거예요. 뭐 어린애기 때는 안 갖다 앉혔겠죠. 그러나 적어도 20살 때부터 갖다 앉혀놨다 하더라도 한 20년간 앉힌 거예요.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이 돈 잘 벌려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앉힐 거 아닙니까? 이 성전 미문이 그런 데입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예, 안진뱅이의 관심은 오로지 은과 금이에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가 오늘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자기가 40년 동안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너가 지금 나한테 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말이죠. 내게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줬을 때 그 40년 동안 꽉 굳어있던, 더 요즘 의학으로 말하면 재활치료도 안 돼요. 그죠? 너무 오래되면요.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아주 순서적으로 보면요. 힘을 얻어서 벌떡 뛰어 일어서서 걷기다가 뛰기다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펄쩍 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자유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사렛 예수 이름을 펴질지어다고 명령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서 낫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거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원래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우리는 예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당할 때 너무 힘들면서 어린 시절을 잠깐씩 이렇게 추억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한 6, 7세 될 때 길거리 가서 뛰어오다가 넘어지니까 예슈아 하고 아들 이름을 부르다 예슈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예슈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하면 여호와 요시아라는 이 말의 압축약형이에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예수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잉태하시고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요셉이 가만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끊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아이를 데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 취해서 그리고 구원하는 하기 때문이다. 그게 예수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러지만은요, 유대인들은 예수와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요, 여호와라는 놀라운 이름을 이미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 선포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이를 이해하고 믿음과 헌신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은, 예수와 이름을 말하면, 구약의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부를 때 나타났던 은혜와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제사장들에게 이릅니다. 예수와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우리 한글로 읽으면 예수 이렇게 가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예수와 하는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안 듣죠, 그죠? 우리가 유대인의 이 경건한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들을 그냥 저들은 교만해, 저들은 율법주의야, 이렇게 도매금으로 버리지 마시고 그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경건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태도는 배워야 돼요. 겉으로 나타나는 한 두 가지만 보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자음 넉자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했는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요. 너무 거룩하고 한 이름이라서 우리가 함부로 내 존경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얘는 잘 못 불렀잖아요. 그처럼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거나 강론을 하다가도 여호와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침묵을 해요. 함부로 발음을 못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끼리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은요, 그러면 잠깐 쉬어요. 쉬고 간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여호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굉장히 신체가 2m 80, 키가 2m 80이고 갑옷이 57kg고 창날이 7kg고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 시비를 겁니다. 야, 너무 많이 싸우지 말고 내가 이 블레셋 대표로 나왔으니까 너네도 대표 하나 보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는 나라가 이기는 나라의 종이 되자. 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울 왕도 같은 동족들보다 키가 좀 높았다 그러거든요. 키 큰 사람인데 아무도 겁이 나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마침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이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이 골리앗에 이 도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이게 인간도 아니니. 그때 그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치고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큰형 엘리압이 막 놀림 야단칩니다. 아마 엘리압이 동생을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압이 좀 존심 상하고 화가 난 게 있을 거예요. 왜? 그 전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에 엘리압도 봤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막내 동생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입니다. 그 형들은 다 세상 말로 하면 좀 쪽이 팔리는 거죠. 그 엘리압도 이야기가 이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장자인 자기의 기름 부을 줄 알았는데 이게 졸졸 가다가 다윗의 기름 부었으니까 이게 좀 존심 상하고 이 뭐랄까 그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는데 이게 뭐 잘못입니까? 아무 소리 못 듣고 있는 당신이 잘못이지. 내가 왜 잘못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에게 달려오면 그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수염을 붙잡고 쳐 죽이고 내가 내 양들을 내가 보호할 수 있게 해준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데 내가 분노하는 것이 왜 당연하지 않느냐 말이죠. 이렇게 사울이 허락해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손에다 막대기 들고 물맷돌을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사울도 큰 결심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조그만 아이에게 지금 골리앗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신나라가 종되자 이게 이 다윗에게 맡긴 게 엄청난 모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사울의 정신을 나가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게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거 보고 그럽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그럽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 큰 칼 그걸 들고 나한테 오지만은 나는 내가 지금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 아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다 말이죠. 내가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맷돌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냥 도구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내 손에 붙이셨던 것처럼 오늘 너를 나한테 붙이신다. 근데 이게 왠 줄 아느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한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북한의 핵에 있지 않습니다. 중공의 핵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남한과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요. 이게 그냥 땅 따먹기 싸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영적인 전쟁이지 그냥 총칼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의 핵 그러면서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데 전쟁을 두려워하는데 전쟁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전쟁은 우리가 결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다 죽더라도 다시는 너희들 공산주의에게 우리가 노예가 안 되겠다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비로소 승리가 옵니다. 미국에 가면은 한국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3만 몇천 명 죽었잖아요. 그 진지에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번에 통일부 장관 되신 분이 원래 그 양반도 좌익 운동을 하다가 엄청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그 6.25 전쟁사를 이때까지는 북한에서 속인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막 그러다가 거기 가서 제대로 된 자료를 보고 공부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반공전선으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전쟁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남북이 통일되려면 전쟁을 하더라도 북한 정권을 깨부시고 난 다음이라 통일이 되지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모 당에서는 저런 사람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서 되겠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상대편이 공격해오지 못할 때 우리가 평화를 그들을 존중해주고 해주면 그때 평화가 가능하지. 언제든지 침범하려고 할 의사가 있는 남들한테 그냥 닥치고 평화는 안 돼요. 그냥 평화 놀이 안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영적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이 전쟁할 때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그때 어떻게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 군사들 데리고 전쟁하러 나갔어요. 사실 그때 여호수아 군대는 오합지졸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다 그 애굽에서 그냥 노동만 했던 사람이지 이 전쟁 훈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말렉은 그 시나이 반도나 그 지역에서 서로 피튀게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먹고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 기술로 이야기를 하면 미안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세 발의 피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언제 이깁니까? 모세의 소인이 아론과 홀에 의해서 올라갈 때 승리하고 지쳐서 이게 내려오면 그 다음에 패배하잖아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고요. 전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있는 돌들이 다 뾰족뾰족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돌로 쳐가지고 상대편을 깨트리려고 그러면 돌이 좀 뾰족뾰족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래요? 가서 꼽히게. 근데 아까 보면 돌을 동그랗고 아주 보면 그 매끄러운 돌, 동글동글한 돌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물맷돌에서 돌렸는데 이게 돌이 이마에 박혔단 말이에요. 이게 박히는 거는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 거인이 돌 던져버렸어요. 머리가 깨지긴 하지만 박히진 않아요. 이게 박히는 건 총알이라는 것 같아. 이런 힘이 있어야 박혀요. 이게요. 그 총알도 잘 박히게 하려고 총알 끄트머리가 뭉퉁한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죠? 뾰족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뭉퉁하고 동글동글한 돌에 머리가 박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 됐다 힘을 확 줘가지고 이게 단판에 깨트려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곳곳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곳곳에 나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 숨어서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들 이거를요 좀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들 딸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다 뭐 해주는데 얘는 이게 부모가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고 덤덤하게 지잘난 듯이 살면은 부모가 속 안 상해요?
아, 여러분들 마음 되게 넓으신가 보다. 저는 속상하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더 나갈게요. 이럴 때 그래 잘했어. 예? 나중에 융자 받아서라도 도와주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이름을 향한 이 마음의 태도와 헌신과 용기가 다윗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처럼 예수님이 너무 예뻐서 그래 그러니까 뒤로 팍팍 안 밀어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자 좀 떼어주실래요? 예, He is too big to hit. He is too big to miss. 이게 제가 미국에서 어느 주일학교 그 그림을 봤는데, 저 위에는 어떤 거 지금 그 이스라엘의 군대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이 다윗 골리앗이 큰 덩치가 나와 싸우자 막 그렇게 전부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he is too big to hit. 저 사람 아무리 때려도 저게 깨지겠냐? 너무 크다. 그러고 있는 그 그림이고, 저 밑에는 He's too big to miss는 아래에 다윗이 소년이 몸에다가 신난다. 저거 아무리 써도 엄청 크니까 헛방은 안 되겠네. 그리고 달려가는 그 그림인데, 그 그림이 있어야 이게 더 이 글들이 아주 살아나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그림은 못 가져오고 이 글자만 문장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요. 아주 나 그때 그 그림이 다 누가 하나 이게 했던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림. 우리 다경자매가 그림에 은사가 있잖아. 그래서 딱 하면 대조해가지고 해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윗이 자기는 칼도 없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54절에 가면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값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그 후에 1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갈보리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함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릴 겁니다.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거기다 깨부시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의 머리를 거기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것은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건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다윗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적들의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깨부셔버리는 이 승리의 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쌓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제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예슈와, 여호와 요시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계속 묵상하시면서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더 깊게 살아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여자 성도님들이 화요일 날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에게서 가장 많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길 중에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공부하면서 하시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여러분 각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게 중보기도 효과가 더 크게 납니다. 저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과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여기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흐지부지 대답하세요.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은 오늘 본문처럼 이 절망적인 질병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40년간 한 번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절망이었겠어요. 그런 기적도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70인이 전도여행 갔다가 와서 예수님께 신나가지고 주의 이름을 대니까, 예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서 나를 의심하게 하는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는 걸 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를 이유 없이 불안하게 할 때 이것들 까불지 마. 내겐 예수 이름이 있어. 예수 이름이 떠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집안에서는 안 싸우기를 바라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다가 둘이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있으면 딱 거기서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이 분쟁케 하고 싸우게 만드는 영들아 잠잠할지어다. 한번 선포했을 때 그들이 잠잠하는 걸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있습니다. 제가 해봤다 그러면 자랑이라 그럴까 봐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선교사들 나가면요, 배를 타고 갑자기 풍랑을 만났을 때도 예수 이름에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하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경험을 해요. 실제 해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흥미가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기십시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999년도에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마침 캐시라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여학생에게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하나님 믿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캐시가 잠깐 침묵하고 있다가 그래, 그들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나 하나님을 믿어. 그랬더니 그 즉시에 얘들이 총알로 여러 발 맞고 캐시 그냥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 후에 전 미국에 퍼진 거예요. 퍼졌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결코 믿음을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결심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고, 어떤 여학생 한 명은 나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전하겠어. 그러면서 자기네 학교에 있는 축구팀, 자기가 속한 축구팀의 모든 선수들을 다 교회로 다 데리고 믿음을 전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수님 앞에 달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이런 역사로 이어져 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 제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해가면서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순교자들의 소식을 한 번씩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 통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큰일 나죠. 삶을 마무리하면 안 되죠. 예배. 감사합니다.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셔서. 지금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가? 지금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가? 나는 지금 나의 자녀에게 은과 금을 물려주는 데 더 초점이 되어 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전해주는 데 초점이 되어 있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와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죽기까지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강한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